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짧게 나눌 때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20절까지의 본문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17페이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19절.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가정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라 한번 따라합니다. 가정을 위해서 영적으로 싸우라. 이런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이제 마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마자 하신 일은 예루살렘 성전을 정결하게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 그 성전은 평소와 똑같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거기에 제사가 드려졌지만 또한 장사도 하고 돈도 바꾸고, 근데 예수님은 딱 들어가시자마자 세속에 오염되어 있는 인간의 일이 번성하는 그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그러면서 주님이 이 모든 더러운 것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다가 이 말씀을 적용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인 교회는 세상의 일, 인간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활동이 있는데 주님이 보실 때 이거는 세상의 것이다, 이거는 인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 그게 아무리 유익하고 우리가 해왔던 일이라도 버려야 되고, 그 대신 교회는 뭐냐? 기도와 예배의 사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는 뭐냐? 기도의 공동체입니다. 계속 기도가 올라가고 예배가 올라가는 게 교회라는 거예요. 또 이거를 개인적으로 적용을 하자면 오늘날의 성전은, 신약시대의 성전은 누굽니까? 바로 우리 자신인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화되어야 됩니다. 자꾸 세상의 것, 인간의 것을 버리고 옛 것을 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됩니다. 이와 함께 반드시 교회, 개인 또 반드시 거룩하게 재정비돼야 하는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 하나님이 이 땅에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기관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교회,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와 가정 둘 다 심각하게 무너져 있고 오염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회 전체가, 세상이 어둠의 힘에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원수 마귀가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는 것은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라고 부르신 하나님 나라의 전초 기지인 까닭에 사탄 원수는 교회를 싫어합니다. 파괴하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게 당연하죠. 교회는 마귀와 싸웁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귀가 가정도 교회 못지않게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귀가 교회를 파괴하려 하듯이 마귀가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도 깨뜨리려고 공격하는 걸 알고 계십니까? 원수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가정, 아담, 하와 부부의 이 가정을 공격해서 온 인류가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수는 지금도 계속 이 땅의 가정들을 깨뜨리려고, 그래서 인생을 망하고 죽게 만들려고 일하고 있는데, 이건 달리 말하면 뭐냐? 마귀는 바로 당신의 가정도 공격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특별히 어떤 사람의 가정만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마귀는 바로 당신이 살아가는 그 가정도 무너뜨리려고 공격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느껴진 대로 반응하는 게 익숙합니다. 눈에 뭐가 보여요? 그러면 느낌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 부부의 관계, 또 부모 자식의 관계, 형제 자매의 관계, 친척 관계 보면 우리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 받고, 너 그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서 그게 쌓이고 쌓여서 골마 터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자꾸 깨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상처가 많아요. 안 좋은 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꾸 멀어지고 깨지고, 남한테는 우리가 모든 걸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남에게는 체면이 있고 염치가 있고 예의가 있고, 그러니까 할 말도 안 할 말도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건 안 해요. 내가 뒤에서는 뭐라 그러지만 앞에서는 웃어요. 그래서 서로 거리를 두고 항상 또 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가정 밖에서는 안전거리를 두고 살아가고 피할 수도 있고 친구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러나 가족의 관계는, 가정은 서로 볼 거 다 보고 알 걸 다 알아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목사지만 집에 가면 아빠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목사인 저의 남들이 못 보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 거 다 알고 볼 거 다 보는 관계이기 때문에 여러분, 상처도 더 크고 깊은 거예요. 그냥 문제를 무시하고 사는 게 능사일까요? 뭐 다 그런 거지 뭐. 아니요. 상처는 그냥 두면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골마 터지게 됩니다. 시한폭탄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무시하고 그냥 몰라 그러면 되나요? 아니요. 이게 언젠가는 뻥 터져서 모두가 죽는 거예요. 서로 상관을 안 하고 자기 삶을 사는 경우도 있고, 가족이지만 서로 얘기도 안 하고 관심도 없고, 오늘날 그런 게 많습니다. 어떤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이 하숙집인지 가정인지 모르겠다. 밥만 먹고 잠자고 나가고, 또 아니면 서로 엄청 지지고 볶고 싸워요. 관심이 없든지 서로 싸우든지. 근데 그런 식으로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고 마귀가 좋아하는 파괴적인 멸망의 역사가 커질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의 이 가정, 남의 가정이 아니라 먼저 나의 가정, 이 상태, 상황, 이거를 진단을 하고 하나하나 얽혀있는 이 실타래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이 가정의 모든 것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가족이 다 예수를 안 믿는 경우에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아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본인이 열심히 기도하고 믿지만 가족이 안 믿어서 그게 늘 기도의 제목인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고생이 많아요. 옆에서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가자 이래도 힘든데, 나 혼자 믿으려니까 상황에 따라서 매도 맞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쉽지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를 온 가족이 다 믿어도 각자 따로따로 교회 안에서만 예수를 믿는 모습이 많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 아빠도 교회에서 충성스럽게 봉사하고, 엄마도 교회 와서 기도하고 봉사하고, 자녀도 교회 나오고, 그런데 서로 다 자기가 익숙한 그 신앙생활만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이는 교회 학교 가서 신앙생활하고, 엄마는 뭐 어디 성가대 가고 뭐 이렇게 쭉쭉. 그런데 다 자기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할 뿐이고, 이제 가정으로 돌아와서 삶으로 와서는 연합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아빠고, 내가 예수 믿는 엄마고, 내가 예수 믿는 자녀인데도 서로 예수 안에서 연합이 안 되고 다 그냥 자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아멘, 밖에 나와서 가정에서는 예수님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가정이 여러분 신앙으로 세워지지가 못하는 겁니다. 항상 중요한 거는 뭐냐면, 누군가가 먼저 은혜를 깨달은 자가 헌신을 해야 돼요. 아멘. 아멘. 바뀌려면 누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가 떨어져 있어요. 아무도 안 주워요. 그럼 계속 거기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데 나서서 치우면 없어지는 거예요. 먼저 은혜를 깨달은 자가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오늘 하나님이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시느냐? 오늘 이 수요 예배를 온라인 예배로 드리는 당신이 가정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할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지금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새 역사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딱 일어나서 이루는 게 아닙니다. 성경 어디를 봐도 전체가 동일하게 일어나는 경우는 오순절 마가의 달방은 그랬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른 기사를 보면 뭐냐? 항상 먼저 누가 씨를 심는 결정적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엘리야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면 느헤미야가 먼저 일어나는 거예요. 기드온이 먼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은혜 받은 자가 움직일 때 변화를 일으키시는데, 그러니까 당신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는 그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 안에 이루어질수록 헌신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이 예배를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결단하고 소원을 드리는 지혜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쓰레기를 치우려면 누가 결단을 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와 싸우고 있고 문제와 싸우고 있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전쟁은 눈에 보이는 환경이나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이런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싸우는 싸움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원수, 마귀, 사탄, 그리고 악한 영들을 대항하는 싸움이다. 이거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식구와 싸워요. 남편과 아내가 싸워요. 너하고 나하고는 정말 안 맞아. 결혼한 이후로 계속 싸우는 그런 가정. 부모와 자녀가 갈등하고 세대 차이, 아이는 언제 내가 집 나가나, 엄마 아빠는 쟤 언제 좀 집에서 나가나, 그런 가정. 여러분, 눈에 보이는 식구와 싸우고 아니면 피부로 느껴지는 이 문제와 씨름을 한다면 그 싸움은 여러분 이미 내가 패한 싸움이에요. 그거는 내가 이미 진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와 악한 영들이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공격을 뒤에서 하는 거예요. 허수아비를 내세워서 이렇게 흔들면서 이것과 싸우게 만들고 뒤에는 마귀가 흔드는 거예요. 그거를 알지 못하면 보이는 것과 싸우는 나는 마치 투구 경기에서 투구사가 빨간 천을 이렇게 할 때 이 소가 계속 빨간 천을 향해 돌진하다가 결국은 지치고 칼에 맞아가지고 창에 맞아가지고 쓰러지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 것과 싸우면 허탕질만 하다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 가정, 하나밖에 없는 가정, 하나님이 맡기신 그 가정을 지키려면, 세우려면 먼저 영적으로 나 자신을 정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당신이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은 군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기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지금은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고 싸워야만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걸 보면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로마 군인이, 옛날에 그 로마 제국의 군인이 싸움을 위해 무장한 상태를 기초로 해서 성도의 영적 무장을 제시하는데, 첫째는 뭐냐?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라고 말합니다. 진리의 허리띠. 가장 중요한 복음의 진리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진리고 십자가가 진리인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 하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는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사십니다. 아멘. 이게 진리 중에 진리인 거예요. 내 안에는 누가 사시냐?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 속에는 살아계신 예수님의 새 생명이 역사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복음의 성경의 모든 진리로 허리를 동이기를 축원합니다. 허리를 딱 졸라매면 힘이 나오는 거예요. 허리를 졸라매면 힘이 나와요. 둘째, 항상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의롭게 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내 행위 믿지 마세요.
지금 내가 기도를 했어요. 아, 내가 의롭구나. 그 다음에 기도를 또 안 해. 그러면 나는 또 버림받았어요. 그렇게 내 행위를 의지하지 말고, 내 느낌을 따라가지 말고, 우리는 왜 의롭느냐? 내가 어떠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그거는 하나님이 전혀 보시지가 않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보배의 피가 나를 위해 흐른 것을 내가 믿을 때 나를 의롭게 여기는 줄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보혈을 믿습니다. 아멘. 나를 위해 흐른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로 덮습니다. 보혈을 의지합니다. 보혈로 씻습니다. 그것 때문에 항상 보혈을 앞세우면 하나님께 용납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의는 뭐냐? 예수의 피인 거예요. 예수의 보혈을 높이며 나아가면 하나님이 받아주세요. 그것으로 가슴을 덮는 거예요. 예, 우리의 심장을 보혈로 덮고 의로 예수님의 피, 그게 나의 의입니다. 이걸로 나를 쫙 덮어서 보호를 하는 겁니다. 셋째,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명합니다. 가정 안에서도 평안의 복음, 주님의 복음이 기초가 돼서 평안을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평안해야 돼요. 말과 행실로 평안의 복음을 발전하기 바랍니다. 예, 입을 열 때 평안이 나가고, 아멘. 비난하지 말고, 욕하지 말고, 여러분, 예, 입을 열 때 이제 용납하는 말, 입을 열 때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축복의 말, 평안을 심는 말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믿음의 방패 따라합니다. 믿음의 방패.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귀의 모든 불화살 공격을 막는 게 믿음의 방패인 거예요. 불화살이 날아올 때 막는 게 믿음의 방패다. 불화살은 뭐냐 하면 마귀는 우리의 생각 속에 안 좋은 거를 자꾸 던지는 거예요. 그게 불인 거예요. 불. 음란한 생각을 쑥 집어넣고, 부정적인 마음을 쓱 넣고, 코로나가 변이가 막 왔다 그러니까 병 걸리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을 쑥 집어넣어요. 그게 불화살이 마음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안 좋은 생각과 감정과 이런 게 자꾸 힘이 커지는 거예요.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이 정신병에 걸리면, 노이로제에 걸리면 말도 안 되는 생각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불화살 공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냐? 즉시 믿음으로 그 생각, 부정적인 생각의 불을 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합시다. 아멘. 원수가 주는 악한 생각이 들어와요. 그때 반대되는 말씀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주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원수가 너 큰일 났다 그러면 나는 뭐라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다. 원수가 음란하게 하면 주님은 거룩하시다. 반대되는 믿음의 생각으로 탁 이거를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그리고 다섯 번째, 구원의 투구를 확실하게 써야 됩니다. 구원의 투구. 그거는 뭐냐? 구원의 확신, 구원의 소망. 나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구원을 받았다. 나는 택함을 입었다. 나는 이 땅에서 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다. 이 구원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방황하지 않아요. 우리는 헤매지 않아요. 나는 천국 본향을 향해 가는 자고, 이 땅의 어떤 일도 과정이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다. 여섯 번째,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 따라합니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예, 이거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칼을 휘두르라는 거예요. 칼을. 하나님 말씀은 뭐냐? 성경이죠. 성경.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성경이라 그러지 않고 성령의 검이라 합니다. 왜냐? 이 말씀이 글자로만 있으면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리 많은 말씀이 담겨 있어도 이 성경책 자체가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말씀을 비추시고 말씀을 움직이시면 그 말씀이 이제 살아있는 레마의 하나님 입에서 나가는 말씀이 돼서 그게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와 닿는 거예요. 수많은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마음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입술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행동하면 말씀이 살아있는 양날선 검이 돼가지고, 아멘, 원수의 세력을 깨뜨리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근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수시로 즉시 성령의 능력으로 힘을 입어 기도를 해라 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방역 지침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기간 속에 있는데 여러분이 반드시 행해야 할 중요한 일은 뭐냐? 이제 우리 모두의 가정, 목사의 가정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그 가정에서 예배와 기도의 제단이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이렇게 움직이시느냐?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가정에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이 세워져야 한다.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신약시대의 교회와 성전은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사람이 없으면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이 건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약시대의 건물과 성전과 교회는 뭐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당신이 교회입니다. 따라합니다. 내가 교회다. 내가 성전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당신이 움직이는 교회요, 움직이는 성전입니다. 우리 순복음 부평교회는 이 진리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아멘. 지금 당신이 교회인 거예요. 예배 때만 교회가 아니라 항상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렇게 강단에서 집례하는 이 예배, 온라인 통해 송출되는 이 예배를 가정과 연결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건물에 와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거 은혜롭고 좋죠. 분위기가 좋죠. 저도 설교하기가 훨씬 좋죠. 사람이 많이 오면 찬양이 힘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제 우리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드려지는 찬양과 예배를 가정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교회 이 외형이 커지는 거예요.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다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말씀의 불이 붙어서 타오르게 만들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숙제가 뭐냐? 가정에 불이 꺼지지 말아야 돼요. 예배가 계속 드려지는 거예요. 기도가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어둡고 습하고 냄새나는 더러운 곳에는 바퀴벌레, 찐득이, 뭐 별아별, 그런 이상한 곤충들 뿐만 아니라 쥐새끼 뭐 이런 게 오늘 안 좋은 게 다 거기 숨어서 들끓어요. 거기 보면 안 좋은 게 들끓어요. 근데 거기에다가 불을 탁 켜키고 제끼고 청소를 시작하면 안 좋은 게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즉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가만 내버려두면 막 번식해요. 근데 불을 비치고 청소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못 있고 도망갑니다. 질문합니다. 그동안 우리의 이 가정에서 예수님이 진정으로 주인으로 높임을 받으셨나요? 교회 안에서는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우리가 했죠.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과연 예수님이 주인으로 높임을 받으셨나요? 우리 가족들의 관계, 내가 아빠고 엄마고 자녀인데 우리의 이 관계 속에 예수님이 왕이셨나요? 우리가 어떤 삶의 상황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주님이 왕이십니다. 고백했나요? 예수님의 뜻이 이러이러하니 우리가 이렇게 합시다. 가족이 우리 예수님 뜻대로 못 산 거 우리 회개합시다. 아빠가 자녀에게 얘야 우리 회개하자. 우리가 오늘 다툰 거 회개하자.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왔나요? 그게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일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할렐루야 기도하고 열심인데 삶에 들어가서는 그게 없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러분, 우리는 가정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소홀한 면이 많았습니다. 가정에서는 신앙을 높이지 않았고 영적으로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고 살피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건강검진을 해야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지금 건강검진을 안 받고 있으면 나는 건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검진을 받으면 뜻밖의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당신 속에 뭐가 안 좋아요. 나는 못 느꼈는데 안 아픈데 병들었다 이거예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정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지금 어둠의 힘이, 악의 힘이 자리 잡고 있는지를 우리는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일하고, 그런데 그 삶 속에 어떤 어둠이 숨어 있는지를 모른다 이거예요. 조상 때부터 행해온 나쁜 영향이 흘러오고 있을 수 있어요. 윗세대에서 우상을 숭배한 것들이 그게 붙어가지고 계속 그런 힘이 가정에 안 좋게 역사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모르고 산다 이거예요. 우리가 부지 중에 반복해온 안 좋은 습관이 뿌리를 내렸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 이거예요. 늘 거짓말하고 늘 비판하고 늘 염려하고 그냥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그게 뿌리를 내렸는데 안 좋은 게 심겨졌는데 몰라. 또 우리는 이럴 수 있어요.
저 다른 식구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피해자야. 나는 항상 손해보고 힘들어. 기분이 나빠. 내가 비판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어쩌면 여러분, 내가 식구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문제를 만드는 장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많은 경우에 그걸 깨닫게 하는 거예요. 부모가 그래요. 저 자식이 말을 안 들어서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뭐라냐? 네가 문제다. 부모인 네가 잘못 심어서 그렇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거는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인간으로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성령이 역사하셔서 빛을 비춰주셔야만. 아멘. 하나님의 영이 빛을 비춰주셔야만 그게 보이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것을 회개하고 바꿀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당하지만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원수가 뒤에서 공격하는 거 의도 맞지 말고, 피 흘리지 말고, 마귀가 만드는 것 수습하느라고 허덕이지 말고, 여러분 아예 이제 구멍을 막아버리고, 아멘, 원수가 공격하는 통로를 차단해버리고, 그리고 모든 것이 가정 안에서도 거룩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변화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뭐라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교회 안에서만, 성전 건물 안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항상 삶에서 거룩할지어다.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일단 예배, 기도, 말씀, 이거를 가정 안에서 회복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변화가 일어난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예배를 일단 회복하면 새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무너져 있느냐? 예배가 무너진 거예요. 예배를 안 드려요. 여러분, 많은 가정에 지금 예배 불이 가정에 꺼져 있어요.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추석이나 돼야 어쩌다 한번 예배 드리고, 그런 가정이 많다 이거예요. 기도에 불이 꺼진 가정이 많아요. 교회에 와서는 기도하지만 가정에서는 기도가 멈췄어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게 멈췄어요. 여러분, 그 제단이 자체가 아주 무너져서 황폐할 수 있어요. 마치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 야훼 제단이 있었으나 무너져 있던 것처럼 모든 게 무너져서 아무 형체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배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이 가정 안에 타 올라야 합니다. 아멘.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 기도를 하고 말씀을 심는 겁니다. 가정 안에 여러분 어떻게 하느냐? 예를 들면 보혈 찬송이 계속 울려 퍼지게 찬송을 틀어놓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텔레비만 틀지 말고 보혈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거실에 보혈 찬송을 틀어놓으세요. 예, 보혈 찬송이 계속 이 공간에 울려 퍼지게 하고, 그리고 주님께 자꾸 가정에서 말을 걸면서 주님의 도움을 청하십시오. 주님, 예수님 도와주세요. 따라합니다. 도와주세요. 예, 내가 가정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 이곳의 왕이십니다. 도와주세요. 예, 제가 깨달아야 할 게 있다면 깨닫게 도와주세요.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더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말씀해 주십시오. 자꾸 주님께 인정하고 아뢰세요. 그게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설거지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청소하면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더 많이 감사하십시오. 아멘. 범사에 감사하라. 밥 먹으면서 감사하고, 아멘. 예, 날씨가 좀 더워도 감사하고 더 많이 찬송하고, 그러면 영적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영적인 일들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나는 못 느껴도 하나님은 보세요. 마귀도 알아요. 저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네. 알아요. 여러분 더 많이 축복하시고, 아멘. 예, 부모로서 축복하시고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고 더 많이 여러분 회개하고, 아멘. 예, 회개하세요. 자꾸 회개. 하나님, 내가 오늘 안 해야 할 말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대리 회개하고,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야단만 치지 말고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예, 부모님이 잘못했을 때 대신 회개하고, 자꾸 회개하고 순종하십시오. 이 모든 제가 드리는 권면들은 당연히 일반적인 내용의 권면일 뿐입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당신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삶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뭔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아무개 집사님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만, 우리 모두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는 중요한 진리가 뭔지 아세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시는 놀라운 진리가 뭐냐? 그거는 일단 마음을 정하고 시작하기만 하면,
일단 움직이면 주님은 성령으로 친히 개입하셔서, 아멘, 주님은 그 모든 새 일이 일어나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아멘. 염려하지 말고, 미리 걱정하지 말고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한 걸음 나가는 거예요. 자전거 타고 한 발 밟으면 계속 가는 것처럼. 아멘. 내가 저기까지 갈 수 있을까? 염려하지 말고 일단 결단하고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기는 계속 강조합니다. 영적으로 더없이 중요한 시기. 이 시기는 제한되어 있는 준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가정을 든든히 새롭게 세우기 원하십니다. 담임 목사의 가정이 든든히 서기를 원하시고, 아멘. 우리 주의 종, 부교육자들의 가정이 다 든든히 서기를 원하세요. 왜냐? 가정이 안 세워지면 사역하다가 무너져요. 열매가 없고 무너진단 말이에요. 우리 재직들, 성도들 다 가정이 세워지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움직이기 원하세요. 모두의 신앙이 연결돼서, 아멘. 부모와 자녀가 함께 움직이고, 가정과 가정이 연합돼서 교회가 움직이고 승리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아멘. 우리 계속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아멘. 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그러면 주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하실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뭐를 할 수 있는지 알게 하시고 도와주시고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당신이 혼자 가정에서 믿지만 계속 심고 나아갈 때 온 가족이 이제 따라오고, 아멘. 영적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하고 분위기가 역전이 되고, 아멘. 그래서 든든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고 믿음의 교회가 세워져 우리 모두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정을 위해서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함을 주님이 말씀으로 도전하셨사오니 이 진리를 되새기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이 기간 동안 더 깊은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셔서 주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는 것을 거두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지금부터라도 좋은 것을 가정에 심어서 하나님 기뻐하는 가정을 세우고 그러한 가정들이 연합된 순복음 부평교회가 되어 마지막 때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